주님의 평안과 안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난 큰 노래, 죽음의 위기를 겪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그 깊이도 알 수 없고 언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도 알 수 없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인생을 자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강릉 북지방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곡 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민은주 목사님인데 20여 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 자궁에서 혹이 발견돼서 서울 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른 곳에 통증이 있어서 지금 MRI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저하고 2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병원에 계실 것 같냐고 여쭸더니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내려갈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궁암 말기에 암이 폐까지 전이 돼서 병원에서는 손도 못 쓰고 내려와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과 2주 상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속이 상하던지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새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은주 목사님, 지금 정말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내 맘대로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세찬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소위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전문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다만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기에 바빴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와 실존을 보게 됩니다. 즉 인생은 경험이나 전문성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름 바다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이들이었는데도 결국 광풍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배를 타고 다니며 바다에서 살았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란 존재가 어떨 때는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다가도 어떨 때는 참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습기까지도 한 겁니다. 보통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영을 적당히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아예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도 구명장비를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죠. 그런데 수영을 적당히 할 줄 아는 사람은 나름 자기 과시가 있어서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데 하는 생각으로 뛰어들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자기가 가진 지식과 배움이 도리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식이 있다고 하고 배움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만이 머리를 드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알면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지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식이 교만으로 변질돼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익숙했던 제자들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날 줄을
몰랐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날씨가 심상찮았을 수 있고 구름이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얼마든지 광풍이 갑자기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지요. 괜찮아. 늘 그래왔어. 지금은 안 그러겠지. 빨리 건너가면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을 과신했고 결국 운에 맡겼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찾아온 광풍 앞에 고꾸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는 누구도 전문가를 자처할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참견 잘하는 사람도 정작 자기의 삶은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믿었겠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댈 곳은 주님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종국에는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은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다만 얼마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느냐가 관건일 뿐이지 이 결론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풍랑은 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라고 말을 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다 헛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는데도 큰 파도가 일었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고난을 당했다는 말이죠. 고난의 대표적 인물 하면 우리가 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욥기 1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욥은 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고난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풍랑의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풍랑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편만하게 살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린아이들도 편하게 놀 땐 부모를 찾지 않다가도 어딜 다치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를 찾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늘 그렇더라는 거죠. 아쉬울 때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전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엮어서 만든 책 제목이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것인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통에 부모와 헤어지고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며 부두 노동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몸이 다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 비로소 전쟁 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이 이렇게 고약했던지 아버지는 다른 도시도 아니고 같은 도시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무릎에 상처가 있습니까? 물으니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지춤을 걷어 올려 보입니다. 고모가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고모 이름이 혹시 생각이 납니까? 물으니 아마 고모 이름이 말자였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내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더니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 합니다. 내가 부산 역전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납니까? 물으니 아들이 대답하지요. 역전에서 아버지가 화장실 가신다고 가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아버지를 제가 찾아 나섰어요. 아니, 아이고 맞네, 아이고 맞네. 내가 화장실 갔다가 그만 아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빕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왜 진작에 아버지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나? 왜 진작에 그 생각을 안 했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고아처럼 외롭게 살았습니다.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가난하고 비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아버지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진작에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 자녀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더 늦기 전에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풍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이 정금에 대한 인식도 사람마다 사뭇 다를 수 있지만 열세 신학을 주장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만일 병을 못 고쳐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오래만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정금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욕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지셨던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정금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인격은 그가 받았던 고통의 무게와 비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없는 풍랑도 겪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정금도 되고 십자가도 달게 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쓴 경험 없이 어떻게 성숙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풍랑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연단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편만하고 무탈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풍랑이 찾아오면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결국 이 정도 믿음밖에는 안 됐었구나 하고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변을 보면 믿음에 있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비교하는 일이죠. 즉,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권사님은 헌금 생활 똑바로 못할까?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양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전에는 몰랐는데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지쳐 쓰러지는지 스스로 그 삶을 보면서 순간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남 평가할 것 하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뜻밖에도 풍랑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주님도 그 배를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도 당하셨다는 거죠. 사실 고난당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독하다는 것, 외롭다는 것, 어디 기댈 데가 없다는 것, 이게 사실은 고난보다 더 힘든 거죠. 그래도 누군가 내 곁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외침은 고통과 절망의 소리였지만,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쳤지만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장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교훈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과 물결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건 내 영역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중지를 모은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께 맡겨서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교사가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오던 약혼녀가 탄 배가 침몰하면서 그만 약혼녀는 죽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아 학교를 사직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한동안 누워만 지냅니다.
솔직히 그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불평과 원망밖에는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십니까? 나를 이 상실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던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단다. 바로 너를 위해서 말이다.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와 한이 일순간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시를 한 편 지었는데, 그것이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절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과 고난을 능히 헤쳐가시고 이기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